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평범한 질문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고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시비하고 모함하려는 가시가 돋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시 여기던 율법을 경시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교활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매우 신중히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교사의 잘못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자기가 자신의 구원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행위로 구원받음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것은 예수의 반율법주의를 부각시켜 예수님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인데, 그런데 점점 깊은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허를 찔리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율법교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정도라면 자신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는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얼마나 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기독교 본질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지구의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 인류 문화를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생명 존중의 윤리를 가르칠 것인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는 국민통합, 남북 통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영생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결국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신분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산헤드린은 유대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관원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말로 네게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야. 너 구원받았니?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인지 아닌지, 명예와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원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람들의 관심은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룰 만큼 이루었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면 마지막으로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역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구원이요, 이 문제의 해답이 기독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 선고받은 형벌이 죽음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생은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하여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고 고행이나 선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어떤 종교도 이 구원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의 율법교사, 그는 율법의 전문가다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율법의 정신과 사상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대답은 나무랄 데 없는 100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율법교사는 100점짜리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율법교사는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한 비교적 양심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 쪽으로 계속 대화를 유도해 가고 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충분히 자신은 사랑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묻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말씀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를 오해하기에 적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주면 구원을 받는구나, 마치 선행주의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율법교사가 이런 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기독교의 구원과는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와 구원의 관계성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행함을 말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한다면 죽은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이 없는 행함만 강조하게 된다면 선행 구원이 되고,
율법주의자지요. 이런 어려운 본문을 오늘 본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실제 강도가 빈번히 출몰했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870m에 있고 여리고의 고도는 해저 250m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급경사를 이루는 길이고 또 외진 곳이 많기 때문에 도둑들이 많이 잠복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상황이 위급합니다. 비정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급하게 돌보지 않는다면,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니 아마 당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복장을 했을 것이고 그의 행동거지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제사장이라면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은 못 본 척 멀리 돌아서 외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 레위인이 그 길로 내려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헌신한 자입니다. 레위인이라면 이 강도 만난 자를 마땅히 도울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열심히였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장소가 성전 밖입니다. 본 사람도 없는데 굳이 성전 밖에서까지 이런 일에 매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역시 피해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을 것이고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율법의 전통을 따라 종교의식을 따라 피해 갔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후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싸매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하는 말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지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또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은 교리와 타성에 젖어 있는 목사, 장로 그리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눈에는 큰 자만 보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자는 일에 참으로 이유가 많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라는 등등. 그런 인간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마땅해요, 고생 좀 해봐야 된다니까 라는 등등.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느냐에 대한 전후 설명이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는지, 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왜 위험한 길을 혼자서 걸어가게 되었는지, 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못했는지 등등 추가적인 상황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이웃은 죽게 되었다는 이유 외에 신분, 행동, 그의 배경 등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가 강도를 만났다는 이유 밖에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못 본 척 지나가야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벽을 쌓고 고립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도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자기들을 그렇게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10중 8구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 전혀 안 따졌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다, 애타는 마음을 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미 그의 마음이 도와야 되겠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거 참 안 됐네, 도울까 말까? 유대인이잖아, 그렇다면 도울 필요 없지, 쌤통이다.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조건 불쌍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인이죠. 이 종교인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종교인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위선적인 종교인 너희들보다 무시받고 멸시받는 저 사마리아인이 더 낫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천박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작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갔고 그를 섬겨 주었습니다. 즉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 그가 알고 보니 너희의 이웃이며, 그런데 또 알고 보니 그도 역시 너희들을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모두가 서로 이웃인 것입니다. 하여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 사이에 장벽은 없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의 장벽, 잘 살고 못 살고의 장벽,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념의 장벽도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장벽을 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견고한 죄의 장벽을 허무셨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의 경계,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경계, 사마리아와 땅끝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허다한 종들이 복음 하나 들고 아시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이지요.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밥숟갈 하나 넣어주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치료하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다가가서 만져주고 섬겨야 할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무슨 감정이 있고 여기에 무슨 이해타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고 여기에 무슨 이념이 있고 장벽이 있습니까? 간혹 부자 아파트, 서민 아파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민 아파트 사람들이 부자 아파트 영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길을 막고 지나지 못하게 하고 놀이터도 함께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는 경계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사랑은 이유 없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유 없이 온유한 것이며 이유 없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며 이유 없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유 없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 그야 물론 자비를 베푼 자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용어는 성령의 7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불쌍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친절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했고, 그런 의미에서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 즉 종교인에게는 없고
사마리아인에게는 있는 것, 그것은 자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죽게 된 우리들을 찾아 죄의 높은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친히 피 흘려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과 실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성도의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를 명쾌하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섬기고 이와 같이 베풀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이거 나 스스로도 분간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기준은 이와 같이 하는가 아니면 이와 같이 안 하는가, 이것입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경고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를 보시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본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로 시작을 해서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 비밀,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것이지요. 내가 덕 좀 볼 이웃은 누군가? 절대로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이웃은 누군가? 만나면 늘 유쾌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할 이웃은 누구인가? 늘 깔끔하고 모든 일에 실수가 없는 이웃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이웃을 찾아서 그런 이웃만 하고만 사귀고 그런 이웃만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매맞은 자, 피 흘리는 자, 죽게 된 자, 버려진 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목숨을 잃은 탈북민 모자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10년 전에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북한에서 빠져나온 탈북민 가족이 서울 한복판에서 아사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한 지는 2달이 지났고 집에는 쌀 한 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와 함께 숨진 아들은 겨우 6살입니다. 대한민국 북한에서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고 먹을 것이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1년에 몇 조 원인데, 이런 대한민국 북한에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가 낯선 남한 땅에 고향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목숨 걸고 내려올 때에는 그래도 남한에 오면 최소한 먹을 것은 있겠지,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래도 남한 사람 인심은 따뜻하겠지 하여 내려왔는데, 그런데 누구도 이 탈북민에게 다가간 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며 얼마나 세상에 대하여, 또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망하며 눈을 감았을까?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탈북민에게 죄송한지, 이 땅에 누구도 강도 만난 탈북민 모자의 이웃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강도 만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매 맞고 피 흘리고 버림받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합니다. 산 믿음은 율법을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둘러본다면 우리가 돌봐주어야 할 강도 만난 이웃이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열방 땅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 곁을 지나고 있으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앉아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계절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잼잼을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에 꿀린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외로하며 베레른 자들을 제절히 이끌린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아버지 내 땅에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에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수고가 그칠 때에
우리 두 손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산 믿음인지 점검은 해야 됩니다. 점검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갈라디아서에 여러 가지 죄의 항목을 우리에게 나열해 주면서 음욕, 방탕, 시비, 미움, 분당, 수근수근, 기타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더 아주 충격적이고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또 못 들어간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산 믿음인지 점검은 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살아내고 있는지, 특별히 율법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에게 하나 더 묻습니다. 이웃도 사랑합니까? 강도 만난 이웃도 사랑합니까? 그러나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지난날에 못했던 것 이제는 할 수 있고, 지난날에는 실패했던 것 이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정직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주먹을 불끈지게 하옵소서. 주님 성품 내 안에 이루리라. 주님을 닮아가리라.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리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하셨으니 이웃이 되리라. 주여, 내게 이기심과 욕심, 저 종교주의자들처럼 위선과 거짓의 껍질을 벗겨주시고, 십자가 앞에 낱낱이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한 번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한 번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저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성품, 이 자비함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너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저 연보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저 주일 성수했어요. 그거 말고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았니?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봤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인생의 황혼이 깃들고 불언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어.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어.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치료해 주었어.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어. 너는 강도 만난 자에게 그렇게 했어. 그가 바로 나였단다. 그가 바로 나였단다. 그때 내가 주었을 때 내가 입혀준 옷을 입고 나는 따뜻했어.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건네준 먹을 것으로 내가 배불렀고,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만져줬잖아. 내가 치료해줬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 목사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높이 이것을 추구하는 사이 어느덧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른 척 했습니다. 욕심 덩어리, 거짓투성이, 위선의 가면, 이 시간 다 벗어놓고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또 결심합니다. 성령님, 이 연약한 나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성품 내 안에 채우고 주님 성품으로 성장하고
주님 성품으로 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 정말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고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마음껏,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소원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기업이며 열매입니다. 주님께 올립니다.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준비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과 지식과 명철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오늘도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가는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